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곳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대로만 가면 우리 인생도 성공입니다. 주님이 밟으신 자옥마다 우리 발자국도 밟게 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이 애쓰던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성공입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시던 그 일에 내가 눈물 흘리면 성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까지 이르는 길, 그 길목에 반드시 통과할 지점이 하나 있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의 성지입니다.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 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의 거룩한 산에서 마치 감람나무 기름 짜듯이 온 몸, 온 정성, 온 인생을 다 동원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감람나무 열매처럼 짜고 또 짜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 거기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성지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겟세마네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내, 이런 찬양을 우리 합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무에게나 기도에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 살 사람을 그냥 거기 두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특별히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야 기도에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룩한 부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이 그리워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죠. 오늘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던 주님 곁에서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아하, 이건 내가 은혜 받은 자로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도 되고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좋은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마음대로 한 주일 동안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앉았던 자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집에 갔다 또 한 번만 돌아와서 그 자리를 다시 데피는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준별로 대하십니다. 그냥 주님 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그냥 버려두었어요. 넌 여기 앉았으라. 앉았으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가까이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왕 주님을 따를 바에야
주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인사, 아싸.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에도 인싸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싸들이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 선교의 부담감, 전도의 부담감, 이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오늘 이 밤에 여기는 아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앉았으라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특별히 부탁하죠.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잠들지 마라. 너희들이 잠들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잠드는 건 내가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절대 잠들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믿는다. 여러분 12명을 다 한꺼번에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지도자 그룹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믿고 맡기고 부탁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이 썼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아내도 맡기고 자식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자기 구명대를 나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까이 두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그룹 속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도 우리는 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해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게으름을 피워도 우리는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죠. 여기 머물러. 그래요. 같이 한번 할까요? 여기 머물러. 하나님이 지정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내가 왔다 갔다 할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죠. 주님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가고 싶은 곳으로 함부로 다니면 안 되고 바로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나의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장소를 잘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 있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서 있을 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골로 가서 경기도 여주를 지키라고 해서 거기 지켰습니다. 4년 동안 지킬 때 하나님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땅끝까지 보내시고 그 땅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낸 그곳에 내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외로워도 지켜야 되고 핍박받아도 지켜야 되고 어려워도 지켜야 합니다. 다 지키니 주님 다시 저를 부산산성교회 지난 23년 전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죠. 1996년 11월 30일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 설교는 9월 첫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10월 11일 두 달 지난 다음에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3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킨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선교가 진행되게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러. 다시 주님 이제 여기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부산장신대학교로 저를 이제 또 보내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가보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저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근심 보따리를 다 풀어놓습니다. 저를 보자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자도 만나자 그러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만나자 그래요. 교수들도 만나자 그러고 다 만나자. 만나는 사람마다 근심 보따리 다 풀어놓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지금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학교 전체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이 지금 잉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학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좋은 소식, 일어나는 소식, 믿음으로 역사하는 소식, 살아나는 소식, 이 소식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주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잘 거기서 충성하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물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충성의 자리에 머무시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주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힘들어도 지키고 기분 나빠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그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 그게 나의 겟세마네입니다. 여기 머무는 이 귀한 사명감이 중요한데 한 걸음 나가서는 거기서 뭘 하느냐? 주님의 고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민.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랬죠. 주님 속에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고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거룩한 고민.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이게 주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의 고민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 곁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였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짓는 일인데 한참 지어가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많이 모인 영락교에서 설교를 했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성령이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학교를 후원할 후원자가 생겼구나. 그 식당으로 반갑게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반가운 얼굴로 오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할 모양이다. 그러더니 제가 듣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게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무릎을 칵 꿇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간절히 눈물을 호소했는데 그 고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고민만 털어놓고 있어요. 그래도 안수는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실까?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구원할까? 내가 십자가 잘 져야 될 텐데, 내일이면 질 텐데, 야, 이거 잘해야 될 텐데. 그 주님의 고민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의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 잘 따라야 될 텐데. 여러분 고민하세요. 내가 선교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요즘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 주여, 우리 산성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꼭 돼야 될 텐데 도와주십시오. 좋은 후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선교가 제발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고민이에요. 교회를 위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 신학교를 위한 고민을 합니다. 주여, 이 신학교, 부산장신대학교가 살아야 우리 부산 교회들이 살고 부울경 교회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 터인데 주님,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정발 장군은 부산찐성을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부산찐성의 500명의 용사들, 500명의 용사와 정발 장군이 왜적들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부산찐성, 밀물처럼 막 몰려들어오는 일본 병사들,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500명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화살을 막 쏘았습니다. 족족 외병들이 다 시체가 5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왔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500명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누가 남았을까요? 정발 장군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런데 정발 장군은요, 칼을 탁 빼들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적들 막 그냥 도저히 정발 장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총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용감한 정발 장군 장렬하게 죽죠.
그 외적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중히 모셔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잘 장사해서 고향까지 운구하여 장례를 쳐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무너지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부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부산은 한국교회 영적 보루성입니다. 부산 장신대는 부산진성이에요.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지는 첫 신호는 우리 부산 장신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켜내면 다 살립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의 정발 장군입니다. 혼자 칼을 빼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학생도 500명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성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용서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화살을 쏘고 호시탐탐하는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민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고민, 십자가를 지는 고민,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내년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학생들 모집하는데 전부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 귀한 학생들을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100% 장학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요. 미래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각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고민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고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다 같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무시지 않듯이 우리도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의 불씨 꺼지지 마시기. 여러분, 개인 심령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돈 떨어지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 떨어지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꺼지는 게 위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사니까. 기도 없이도 편안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밤을 새우던 교인이 늘 있었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철야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울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없는지 아십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제가 선교하면서 알았습니다. 국민소득 1000불이었을 때 전도하기 쉬웠어요. 왜? 다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동안에 칠레가 점점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6,000불, 7,000불 올라가는데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설교해도 잘 듣지 않아요. 전도도 잘 안 돼요. 배가 부르니까 주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회는 옵니다. 언제? 칠레 지진 다발국인데 땅만 흔들리면 교회가 꽉 찹니다. 한 6도, 7도 정도 꽉 흔들면 그 다음 주일 교회마다 미어 터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시련이 필요하구나, 고난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땅이 흔들리십니까?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자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깨라고 주님 주시는 신호입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지져 기도하십시오. 문제거리가 생겼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부러지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불씨를 살리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내 심령에 불타오르면 다른 모든 것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약한 자가 기도하면 강해지고요. 미련한 자가 기도하면 지혜로워지고요. 길을 잃은 자가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고 깨어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고민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노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기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다 같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 난 이후에는 기도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 저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하나 주께서 풀어나가시는 그런 귀한 손길을 최근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놀랍게 열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주께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주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쫄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때가 늦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만나면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콕 찌르면서 지난 주간에 야식 몇 번 했냐 묻습니다. 3학년들은요 야식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 워낙 왕성하니까
소화가 샥샥 됩니다. 근데 저 3학년 뒷반으로 가고 4학년쯤 되면요, 야식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그래 압니다. 이렇게 앉아서 사회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측면을 딱 보면 두께가 딱 나와요. 딱 보면 적어도 야식을 4번 했겠다. 물어봅니다. 야식 몇 번 했냐고. 4번 했습니다. 몇 번 했냐? 3번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죠. 물어만 봅니다. 그 말 속에는 다 뜻이 있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랬더니 최근에 물어봤더니 한 번밖에 안 했대요.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사랑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십시오. 매일 밤마다 야식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그 수준을 확 넘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줍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 나이 66인데 아직도 괜찮잖아요. 저는 야식 안 먹습니다. 조심합니다. 커피에 설탕도 안 넣어 먹습니다. 왜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 곁에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잤던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깨어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잘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그게 성공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옆에 오늘 오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듭시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겟세마네를 향해 올라가십시다. 기도하는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 얼굴 보시고, 주님이 찡그리시면 나도 찡그리고, 주님이 울면 나도 따라 울고, 주님의 목이 잠기면 나도 잠기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주님의 고민으로, 주님의 슬픔으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나도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제자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주님의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생 동안 기도에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곁에서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고민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잘 감당하다가 저도 주님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갈보리를 통과하여 내 십자가 지고 나도 잘 감당하고 나도 잘 죽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